스마트폰을 다양하게 활용하는데요, 혹시 어떤 그 소식을 스마트폰에서 얻고자 할 때, 뉴스를 얻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치 소식, 경제 동향, 스포츠, 여러 가지 결과들, 다들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같을 거예요. 날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이것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과제할 때 어떤가 미리 좀 체크해 보기도 하고요, 오늘 주일인데 또 내일은 연휴인데 등등의 날씨 체크 하시잖아요.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때그때 분위기가 달라지고 정반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날씨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날씨도 그렇지만 우리 그 영적인 날씨는, 영적인 미래는 어떨까요? 어떨 때는 쾌청한 날이, 어떨 때는 먹구름이 있는 날이, 이렇게 우리의 이 살아가는 날씨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제가 확실하게 예측해 드립니다. 변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3번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거 있대요. 미래가 쾌청하대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장래를 쾌청하게 했대요. 이게 바뀌지 않아요. 우울한 장래 없어요. 이상한 그런 그 미래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다 맑음이에요. 아니, 지금 오늘 본문에 초두에 그런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뿐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도 쾌청, 과거도 쾌청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기의 피뿌림, 자기 피로, 그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도 쾌청, 현재도 쾌청, 미래도 쾌청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쾌청이 있다는 것인지 함께 그 보혈에,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용서의 피입니다. 이 용서의 피는 과거를 쾌청하게 해줍니다. 과거를 아주 맑게 해버려요. 우리의 우울했고 잘못된 그런 과거를 아주 깨끗하게 클린해버리는 그러한 피, 용서의 피입니다. 사형제도가 주에 따라 미국에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또 사형수도 있는데 집행을 안 해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못되고 나쁜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사회에, 또는 이게 뭐야, 공평하지 않잖아, 몇십 명씩 죽었는데 어떻게 해? 하면서 사형제도를 두둔하거나 또 그 반대의 입장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사형제도 갖고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 문제라니까요. 나의 문제라니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잘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말한 죄들이 쫙 열겨져 있어요. 이 모든 죄들은 사형이에요. 사형. 이 죄에서 자유로운 자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 죽음, 심판, 지옥, 그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이것을 들었는데도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별일 없어, 에이, 그게 무슨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형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우리 어떤 공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사형의 판결,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속죄하셨어요. 자기의 피로, 오직 다른 것은 섞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속죄하셨습니다. 이 속죄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그 값을 치르시고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은, 곧 사형에 해당하는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사형 대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 용서의 피인 것입니다. 이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진 것이니,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것이니 믿으시고, 나의 온갖 과거가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과거 그렇잖아요.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지난 과거가 해결됩니다. 나의 모든 어두웠던 죄악으로 가득 차서 사형에 해당했던 모든 죄악들이 다 깨끗해지고, 주님의 진노는 멈춰지고, 주님의 그 격한 마음은 가라앉고, 주님과 친하게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용서의 피가 있습니다. 이 피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나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누굴까요? 유부남인데 총각 행세하는 사람들, 진짜 나빠요. 자기 유부남인데 결혼하는 것처럼 심이 뚝 따고, 거꾸로 유부녀인데 처녀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돼요. 자기 아내가 옆에 있는데 막 딴청 피는 거예요. 남편인데 딴청 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의 피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이것을 받고도 딴청 피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총각이 유부남, 처녀가 유부녀? 아니죠. 유부녀가 처녀?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 나쁜 일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단번에, 오늘 본문에도 단번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속죄는 우리의 죄를 다 탕감했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산 자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에 엉켜서 살고 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단번에 그 십자가, 속죄의 피 흘림으로 이제는 죄와는 단절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유부남이 총각 행세하듯이 법적으로 영원한 재판장에서는 다 선포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과거의 죄, 거기서 시작되는 모든 죄 다 단번에 처리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 법적으로 어렵다면 법적으로 한 번 선언이면 바뀌는 일이 없어요. 재심, 삼심 없습니다. 딱 선언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법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어쩌자고 죄에 기웃기웃거리고 하나님께 여전히 등지고 사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죄에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겨라. 삶은 아직 그렇게 안 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수하에서 그냥 마음껏 자기가 끌고 다니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죄, 그래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아이고,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됐네. 섭섭하다. 섭섭하지 않아요.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이 어쩌자고 죄가 아직 나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죄에 기웃기웃거리는지. 이야, 잘 됐구나. 너 떠난 줄 알았는데 너도 이제 죄를 잊어버리고 나도 너를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렇게 앞서서 자꾸만 죄에 갖다 관심 가지니까 그래, 같이 좀 더 친해져.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십자가, 속죄의 피 흘리심, 자기 자신을 쏟아부으신 그 보혈의 그 은총,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분노를 다 가라앉히시고 주님의 그 따뜻함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화목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에게는 너무 어이없는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씻고 나는 진노가 가라앉고 이제 난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데 내가 너를 볼 때 죄로 보지 않고 내 아들의 예수의 십자가 그 피를 바라보면서 의롭다 하며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쩌자고 너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의 피입니다. 용서의 피는 나의 죄를 다 대속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로부터 흘려진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해결했으니, 과거가 다 정리됐으니 이제 심판, 곧 사이라는 그 심판이라는 것은 다시는 나의 것이 아니니, 물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 문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예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용서의 피를 나의 온 삶에 적시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야 물러갈지어다. 사망아 물러갈지어다. 저주야 물러갈지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 그것은 나의 과거를 쾌청하게 만들어줘요. 놀랍잖아요. 어찌할 수 없었던 같은 과거의 흔적과 그 쓰라린 죄악의 일들이 다 깨끗해져요. 주님 기억도 안 하시는 그런 속죄, 용서피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도 그 피가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이 피는요, 현재도 작동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피가 현재 흘러 작동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중에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가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거긴 우리 죄악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질고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십자가가 해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용서의 피해서 말씀드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고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현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줘요. 주님의 피는 능력을 줍니다. 나의 질고를 해결해 주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그 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정결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이런 짐승의 피도 육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 안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쏟으신 그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해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피가 있어요. 그 임시로 짐승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가 영향을 끼쳤던 육체의 문제를 포함하여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피는 우리의 육신의 질고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 질병 안 나요. 아니 아픈데 근데 무슨 그 피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아픔까지 해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가 기도하는데 왜 질병이 안 낫나?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그 약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현재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낫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요 다 치료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치료는 사인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건져주심은 항상 대표성을 가져요. 곧 여리고성에 많은 눈먼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만 고침받았어요. 아유, 주님 바디메오만 사랑하고 우린 다 버렸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인이에요. 바디메오가 고쳐졌듯이 너희 눈도 고쳐지리라. 살다 과부 그 모든 어려움이 그 아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너희의 어려움도 해결되리라. 한 사람이 샘플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겨자씨 같은 원리예요. 이 겨자씨 같이 이거 뭐 저쪽에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누가 하나 나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치유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 있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듯이 너희도 있는 치유단다. 누가 치유받으면요 나는 아직까지 힘든데 함께 치유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반드시 치유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많은 환상을 보는데 이런 환상도 봤어요. 무슨 환상일까요? 스가랴 3장 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이 스가랴 선지자 때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그것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어라.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깨끗해진 다음에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 예표인데 이 진정한 대제사장, 온갖 더러움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의 깨끗함을 나눠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양심의 더러움과 눌림 속에서 영적인 문제, 육신의 그러한 즐거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현재적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질고가 낫습니다. 그 낫는 것은 내가 안 낫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대표가 났어요. 대표 선수가 이기면 다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 대표가 나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누군가 대표를 갖다 그때 뽑아서 낫게 하면 내가 난 것이고, 누가 회복되면 나도 회복된 것이고, 대표 선수가 이겼으니 대표성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담의 대표가 지니까 같이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니까 같이 승리한 거예요. 대표성이 있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두 변을 살펴보시고, 그가 나았다, 나도 나았다. 그가 회복됐다, 나도 회복됐다. 그가 주님 섬긴다, 나도 섬길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은 현재의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출행난 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들 십자가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도망가고 막,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라고, 너부터 구해라, 너부터 하는 조롱이 꽉 차 있는 그때에 십자가 가까이, 보혈 가까이, 그 보혈과의 연결성을 갖다 놓지 않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 들림에서, 더러움에서,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사후에 가서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좀 닦아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는, 보혈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목격자요,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은, 만약에 성경이 가짜라면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울 필요 없어요. 내세우지도 않아요. 한 여인의 증거는 채택 안 됐습니다. 그건 증인으로 보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 같이 이렇게 추한 여인, 아이고, 그냥 온 동네 갖다 저렇게 해집고 다니는 여인의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 누가 그걸 갖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것이 성경이 가짜라면 왜 그것을 썼겠어요? 그런데 다 남자들 갖다 세워가지고 남자 2명의 증언이 비로소 증언의 시작인 것입니다. 증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끼워 맞췄겠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사실로, 진리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치유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 기대 이상의 광경을 보는 것이고,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더니 사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나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보혈은 지금 나에게 힘있게 가까이서 흐르고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내빼고 있어 우리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갖다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나의 모든 질고를 반드시 해결해 주는 것이고, 십자가는 나의 오늘의 삶을 사명의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니, 여러분, 능력의 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보혈,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흘러넘쳐서 모든 문제들이 나음받고 나의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이 되고 향연하는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삶의 십자가가 보혈의 보혈.
그래서 보혈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세우지 않은 자는요, 인생이 이제 꼬이는 거 마세요. 십자가가 늘 생각 안 나요. 보혈이 내 삶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쾌청이 아니라니까요. 과거의 쾌청 십자가에 있습니다. 보혈에 있습니다. 현재의 쾌청 십자가에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쾌청이 아니라 깜깜이에요. 깜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현재의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 보혈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나의 삶의 주제인 자들에게는 현재 나의 삶은 사명의 삶이요, 역동적인 삶이요, 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 피가 내 삶에 흘러넘쳐야 돼요. 그렇다면 저 같은 일을 당할걸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심장에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심장이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어디서 문제가 됐느냐? 작년에 팬데믹과 함께 어깨가 아프더니 너무너무 힘들고 밤잠을 못 자다가 수술하자. 수술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하면 한두 하면 낫겠지. 안 나요.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이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수영을 해볼까 하고 수영장 갔다가 호흡이 옛날과 달라 하면서 이제 체크해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심장과 어깨가 관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어깨 아픈 게 심장 그것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하면서 얘기를 갖다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납득이 안 되고, 근데 이 심장을 딱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피가 잘 돌게끔 해놨더니요, 그다음부터 어깨가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까지 안 아픕니다. 예. 안 아파요. 밤잠을 못 잤고 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뭐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딘가 막혀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기의 삶에 뭔가 꼬여있는 자들, 시원시원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그 삶, 교회가 뭔가 분란이 있는 교회, 그건 십자가가 흐르지 않고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논리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른다면요, 그렇게 어디서 끙끙거려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 소통하고 잘 흐르게 되고 잘 건강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십자가가 흘러야 이 막혀있는 삶이 아니라, 꽁꽁 이상한 삶이 아니라,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시원시원하게 열려지는 삶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현재성을, 지금 오늘의 날씨를 쾌청하게 하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과거를 쾌청하게 해줘요. 해결할 수 없었던 과거 쾌청하게 만들어줍니다. 다 용서해줘서. 십자가는 현재 나를 치유하고 나를 주님을 섬기게 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치유받고 섬기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피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쾌청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일로와 불러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수간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유업을,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겐 그 약속이 이 십자가를 본문에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로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주었으니, 나의 모든 죄를 사한 그 십자가가 나의 이 땅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 현재의 그 치유, 현재의 성김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린 자가 되게 한다라는 약속을 주었으니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찬송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당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지원했으니, 이 약속이 지금 오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멀리서 보다가 점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소, 하루하루 더 그것을 밝게 보니 약속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적셔져서 나의 죄를 다 씻게 하지, 나의 모든 삶을 갖다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치유를 받게 하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약속까지 주시는, 그 미래를 쾌청케 하시는, 장래의 좋은 것을 주시는 십자가 그 보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협동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족 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제가 집례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파이논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한 20여 분 좀 남아 있었어요. 그 웅구차가 오기 전에. 그래서 그 권사님의 아들 따님들 계신데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는 가운데 26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6년 전에. 근데 그때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소천하셨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복수의 그 자녀들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26년 전에 넘떨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승리다, 승리다, 승리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셨다는 거예요. 그는 받습니다. 약속의 실체를 받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앞두고요. 다른 게 무슨 뭐가 사업이 대박이 됐다, 어떤 성공이 있다, 자녀가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 가까우는데 그것을 승리로 선언하고 그 다음날 떠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웰빙이 중요하잖아요. 웰다잉이 더 중요해요. 죽을 때 시작이 죽으면 안 돼요. 목사님, 나 구원받아요?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그때 그렇게 물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확신하고 찬송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맞아야지. 내가 구원받을까요? 나같이 못된 사람, 우리 행위로 구원받아요? 어떤 자가 그 행위로 주 앞에 나가서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디 있냐고요?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죽음에 대한 대화였고요. 특별히 장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지를 다 준비했대요. 가족을 장지를 다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본인의 장지도 이제 거기 그 가족에 있으니까는 나는 아닌데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장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또 이게 무슨 말인가, 딴 데 있나? 그런데요 그래요. 난 장지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장기를 다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기 기증 서약하신 분 계세요? 운전면허증에 그분은 거기다 써놨대요. 저도 복잡해지더라고요. 장기 기증했더니 목사는 어떻게 되나. 저는 약속은 안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장기를 기증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생명을 거기 주는 거 하는 그런 그 결단과 희생과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저는 이 장기 기증 안 했지만 그래도 한 게 있습니다. 저는 헌혈했습니다. 헌혈 한 10번 했는데요. 헌혈했는데 이 공짜란 게 아닙니다. 할 때마다 빵하고 우유를 먹었어요. 그 버스에 올라가면요, 헌혈하고 빵하고 우유 주는데요. 근데 제 피가 얼마나 도움됐겠어요? 누구 살짝 도움됐고, 어쩜 그럴지 몰라요. 이 피는 못 쓰겠네, 시간 지났네,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은, 거저 준 예수의 보혈은, 은혜를 준 예수의 보혈은 영원히 효력이 있으니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주님의 피, 그 피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피가 나의 삶에 계속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행실과 내 모든 것에 가까이 있어 기준을, 예수의 보혈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 생각 안 나세요? 예수 십자가 멀리 있으세요? 이건 이제 그것은 빨리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로 가까이 돌아서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과거를 쾌청케 하는 용서의 피를, 현재를 쾌청케 하는 능력의 피를, 미래를 쾌청케 하는 약속의 피를 보았습니다. 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흘려서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피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 흐르는 것이 그 십자가입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딘가 동맥경화 같은, 어딘가 혈전이 있는 그 일들이 있어서 싸울 거예요. 미워할 거예요. 별관인 갖고 막 다툴 거예요.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그런 으름장을 서로 놓을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너야 나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자기 개인도 혼자서 수습 못하는, 자꾸 자기 자신도 우울해졌다가 이렇게 흔들렸다가 이러한 정함이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 갈보리의 십자가 서 있듯이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서 있는 인생이 되기를.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주님 흘리신 그 피가 온 땅을 적셔 피의 적심을 받는 자마다 살아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뀌듯이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